8장의 첫 구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은 후라는 뜻이죠. 자, 어떤 일이 있은 후입니까?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 보았죠.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보았던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그 언약, 우리가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기의 어떤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던 그런 생각을 이제는 포기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왕이 되겠다는 열망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를 말합니다. 자, 그 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인데, 하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고통을 주었던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등 이스라엘의 적들을 쳐서 굴복시켜 다윗의 종들로 만든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을 굴복시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사사시대 이후로 400년 이상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던 주적이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적들이 있지만, 이런 적들을 이제 굴복시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6절과 14절에서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유능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의 능력과 지혜 때문도 아니고, 다윗이 군사 조직을 정비했지만 군대의 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기에 모든 적들을 쳐서 굴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모든 적들을 굴복시키고 또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진 강력한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적들에게서 빼앗은 병거의 말들은 약간만 남겨두고 말의 힘줄, 다리의 힘줄이죠, 거기를 이제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앞으로 이제 왕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제 왕들에게 명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 왕은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더 많은 은금, 병마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힘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통치하는데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 많죠, 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위해서 은금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은마 병마가 많음으로 인해서, 은금과 병마가 많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위해서 은금과 병마를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얻은 전리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고, 병마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신의 믿음과 의지를 드러냈던 것이죠. 자, 이상의 것이 다윗 언약이 있은 그 후에 다윗이 행한 일들의 첫 번째 것으로 외치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치에 해당이 된다면, 자, 두 번째는 이제 내치입니다. 이제 15절부터 기록인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자,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이유도 그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왕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다윗을 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조직과 군 지휘 체계를 정비하고 또 제사장을 세움으로 제의적인 체계도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내치에 있어서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모든 조직과 체계를 잡아가니 나라가 어떠하겠습니까? 자, 왕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다스릴 때 어떤 나라가 되는지를 시편 72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한번 이렇게 펴보시겠습니까? 시편 72편 시편 72편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자, 이 시편 72편 표제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기도입니다. 즉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고 또한 다윗 자신도 그렇게 통치하기를 바랬고 행했던 내용인 것이죠. 자, 이 기도에서 보는 것처럼 왕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나라를 다스릴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악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그들을 학대하거나 그런 것을 좌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이제 억압하고 그런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과 2절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들을 이제 꺾고 공의로 다스립니다. 공의로 재판합니다. 그러게 그의 나라에는 의인들이 흥왕하게 되는 거죠. 악인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흥왕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 먹을 양식이 풍성하고 나라 살림이 넉넉해지고 부강해집니다. 주변 국가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또한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나라 안팎으로 강성해지는 부흥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한 나라의 통치 원리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내적인 위기 그리고 국정농단의 원인은 정의와 공의를 따라야 할 통치자와 권력층들이 그것을 저버리고 불법과 불의를 행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 영역에서 온갖 불법과 부패가 자행되고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특히 가난한 자들의 가난한 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이리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이런 처지가 돼버리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사태를 바르게 보고 더 이상 이념 논쟁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고 정의와 불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법과 죄악상을 들춰내신 것이 맞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이 맞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썩은 그 불법과 죄악상들을 도려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길 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